제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 나그네와 같은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늘 특별히 5장 말씀을 보니까 장로들에게 또한 젊은이들에게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는 먼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로는 감독과 같은 의미인데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 또는 성도를 양육하고 이끄는 영적인 리더를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사도의 권위를 내세울 수 있었지만 같은 동역자로서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그날 그는 거기에 있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는 대제사장의 뜰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이었고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베드로는 자신을 소개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리더로서 함께 동역자이고 또한 그들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영광을 참여할 것을, 그 영광을 바라볼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영적인 리더자들에게 2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양무리를 돌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그 일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고 또한 당신의 양을 먹이실 것과 칠 것을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한 베드로가 이제는 맡겨주신 그 양들을 사랑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더러운 이득이 아닌 기꺼이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모든 리더십이 또한 모든 목장이 사랑함으로 자원함으로 기꺼이 섬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번째로 이 리더들에게 양무리의 본이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는 양무리의 본이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지배하시고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고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심으로써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완전한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로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이 세상에 썩어질 면류관이 아닌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그 면류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바라보며 주님의 본이 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젊은이들에게 권면합니다. 5절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을 보니까 젊은 자들이 이 영적인 리더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또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 겸손에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젊은이들만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을 보니까 젊은이들이나 이 영적인 리더자들이나 모두가 겸손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겸손하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겸손하고 서로가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절을 보길 원하는데요.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명령하십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염려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원치 못하게 하는 그 마음, 또한 본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 순종하지 못하고 겸손치 못하게 하는 그 교만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자원케 하시고 우리를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순종케 하시며 겸손케 하십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돌보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